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찬양하면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또 고백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하나님,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나를 달려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의 전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직 내 영혼이, 내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을 욕심따라 나아가지만 오늘 또 주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향해서 저희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날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저희들 만져주시옵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희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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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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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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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마지막 3절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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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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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나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삶 가운데 고백하기 위해서 또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 자리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금요기도회 셀원들 또 가족들 한 사람씩 같이 더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권유해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아마 그래서 또 많이들 나오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은혜의 자리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는 것,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또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더욱 주님을 부르짖는 이 마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천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저희 합심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보면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고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 잠들어 있다면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고백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옵시고, 이 밤에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줄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더라 말씀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사수기간을 보내면서 저희들 내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는 저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영육과 나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포된 오직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내 믿음이 더욱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항상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께 자적거래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우리 심령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을 귀히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새심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들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키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회전도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만만하면 넘어지는 것이고 만만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꾼은 만만한 사람에게 싸우는 것이지 만만치 않은 사람하고는 결코 싸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싸움할 때 나보다 더 힘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싸움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만만하면은 싸움을 걸어도 이길만 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보면 우리가 감당치 못할 믿음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마귀가 어느 때든지 순간순간 와서 업어치게 하고 밧다리 걸고 그리고 어느 때는 밀어치게 해서 쓰러지고 한번 쓰러지면 뒤로 넘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독특한 믿음, 확실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왜 그런 믿음을 못 갖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며 어떤 일이든지 오직 주를 붙드는 확신 속에서 모든 걸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영웅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깨어지지 않는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미 창세기서부터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엮어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멘트를 갖다 물을 붓고 장가를 붓고 그리고 모리를 갖다 놓고 근데 흩어놓으면은 전혀 섞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양생되어 버리면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감히 그 단단한 세멘트를 쉽게 어떤 것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집을 떠나야 되겠다. 너희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갈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터인데 너는 이제 내 집을 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네. 아니 조상 대대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 터전 잡고 살아왔었는데 어쩌자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를 떠나겠냐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같이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고 또 어디 가든지 이렇게 직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과 맞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어떤 부족에 가서 얹혀 산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거 다 출발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겠어요? 아니 왜 떠나느냐? 아니 조상 때에서부터 여태까지 그렇게 잘 살아오던 집에서 왜 지금 떠나려고 하느냐? 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제정신으로 벗겠어요? 저 사람 진짜 미쳤네. 아니 저 식구들 다 어떻게 하려고? 아니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거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서 그 하나님이 그런다고 따라가? 그거 하나님의 어떤 좀 성상으로 나타나서 어떤 수염 허옇게가 덮어 같은 있는 그런 어떤 도이 나타나 가지고 직접 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들었다고 하는데 그걸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출발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부부가 그렇게 살고 그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분명한 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엮어매는 확실한 믿음의 끈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고 그냥 머리에다가 십자가만 올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 그들의 행동과 언어 그냥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할 때 뭐라 해요? 야, 너가 나하고 뭔 사이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나하고 뭐 다른 거 있어?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날 이게 교회에 모임이 있어요. 교회에 어떤 기관 모임이든지 뭘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날짜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금요일 날 뭐 저기 9시에 교회에서 모이기로 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다 나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전에 전화가 와서 친구가 지금 뭐 강남에 어디 가는데 아주 그냥 뭐 세일하는 그냥 뭐가 참 좋은 게 있는데 야, 지금 가면은 20%에 살 수 있대. 20%. 그러니까 100만 원 가는 거 20만 원면 줄 수 있대. 그럼 어딜 가야 돼요? 어딜 가야 돼요? 알면서 얘기를 안 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으로는 이거 20%짜리 가야지. 그러나 눈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 그래도 교회 와야지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신앙으로 약속이 되었으면 신앙을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선하고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두다 보니까 교회 와서나 친구에서 만나서나 거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그 결론이에요. 근데 믿음 사람들은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모든 것, 우리 성도들과 서로도 아름다운 그 신앙의 그 공동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친구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식구들도 전도하는 것, 식구들이 볼 때 만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볼 때에, 식구들이 볼 때에, 친구들이 볼 때에 뭐 별 차이 없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뭐 종교는 하나씩 가져야 되니까 교회 가니까 교회 가지만은 뭐 나하고 뭘 별 차이 없는데 뭐 크게 뭐 큰 차이 없는데 이러는데 그 사람 예수 믿을 때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뭔가 다르고 뭔가 그들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저들에게만 무언가 독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의 영역 속에 무언가 저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역 속에서 뭔가 깊은 만남을 가지고 그들은 행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졌을 때에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우리의 확실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11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쭉 나이를 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흉내낼 만큼 따라올 만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 그 시대의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다른 어떤 환경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 인정받을 만한 것이 못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을 때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이제 얼마 안 가가지고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올 때에 또 그냥 막 거짓걸로 해서 오겠지. 그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 그렇게 결단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창작해 주어서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아브라함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종들을 거느리고 양과 소떼가 가득하며 너무나도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해가 안 되었지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기고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브리 기자가 하는 말 속에 당대의 그 신앙의 공동, 이 기독교인들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쪽으로 모여가잖아요. 이런 평범한 대낮에 일을 하면서 평범한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고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언제 붙들려가고 언제 잡혀가고 어떻게 할지가 모르니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 누가 밀고를 해서 어느 때 어떻게 잡아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그 화려한 도시를 벗어나서 어둠컴컴한 골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사를 짓되 농사를 지어도 대낮에 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여기다 쓰고서 밤에 가가지고 짐승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짐승들의 탈을 쓰고서 밤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 가서 모든 걷어들이고 뭐 달밤에 모든 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아이고 우리 고생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들은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밤에 가서 그렇게 하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수확이 많아가지고 소치를 막 쏟아지고 그럴지라도 작은 것 하루하루 한 끼 먹고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좀 가지면 안 되는가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일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내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뭘 해주려고 해도요, 그 아이가 원한다고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그걸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할 만큼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언지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능력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일단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치유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런 것에 인해서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지? 그러기 전에 내가 그만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내가 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을 내가 믿고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기생라합에 대한 예가 나오지요. 기생라합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그들을 숨겨서 그들을 하여금 왕으로부터 그들이 보존을 시켜준 그런 기생라합이에요. 기생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숨겨주어가지고 그들이 겨우 살아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생라합이 그 이스라엘이 그 정탐꾼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이 분명 이 여리고에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 식구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죠. 자기 나라에 이걸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기생라합은 뭐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지기로 하나님이 약속되었고 여기 이미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기로 이미 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망하들랑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과 우리 식구만큼은 구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쳐들어올 때에 그때 창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럼 그 쌓이는 줄 알고 구원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아요. 그의 식구들 다 구원을 받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러한 믿음, 그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비록 여리고에 살지라도 그 소성에 사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분명 이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 모든 걸 차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믿음을 얹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셨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를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그 나타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루에 한 바퀴씩 가서 돌아라,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해요. 사람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 백성들도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정말 젊은이들 말이에요, 싸움 잘 만한 사람들, 용기 백배한 사람들,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냥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정면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성을 모아서 멀서부터 몰아서 부러뜨리든지 무언가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상식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들이 뭐를 하는가? 아니 저들이 왜 싸움은 걸지 않고 와서 멀찌감치 한 바퀴를 돌고 가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투를 벌이지 않고 돌고 도니까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싸워야 뭔가를 할 텐데 싸우질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저들이 뭘 하려는가, 이게 이렇게다가 이게 뭔 일을 하는가,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들고 큰 함성을 돌리라. 그래서 그거를 여호수아가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대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볼 때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세상이 감당하냐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 외에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 후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믿음 가진 자에게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뺏겨야 되고, 예.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제가 감사하지요. 참 시간 내고 여러 가지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뭘 그렇게까지, 예?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만이 독특하게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독특한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지 결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는다면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라합도 그들을 도왔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상해서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을 구할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 집만 그대로 보존된 거예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딱 멈추고 그대로 그 식구들이 전혀 해안받지 않고 그대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 그대로 이행해 주셨고 그런 결단 속에 목숨 걸고 결단하여 그들을 보호해 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보상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하나님 제시할 때로 갔을 때에 목숨 걸고 가는 것인데 그 당시에 다른 부족과 이방인들 왔을 때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생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그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두렵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키워놓아서 그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그 복을 한 대로 그들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고 또 하나님의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확신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가 없다면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설계도 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일을 열심히 했는데 아니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예?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하늘나라가 계심을 우리가 믿음을 믿지 못한다면 순교 안 합니다. 순교를 왜 해야겠어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세워주시는 생명의 멸관이 약속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마다하지 않냐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최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과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달라요. 그것이 미래가 있고 상 주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 붙들고 이겨갈 수 있는 확증적 신앙,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한 믿음이 내게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이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할 만한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확정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모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전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정말 나의 이 삶 전체를 바꿔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왜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에도 왜 해야 되는가? 찬송을 해도 왜 해야 되는가? 밥을 먹어도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그가 주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지고 한 말 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나의 생활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뿐이고 집에 와서는 내가 하는 일이니까 이 세상 일이고 이거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부들이 집에서 밥을 짓고 해도 이게 다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행복한 거예요. 왜 나만 밥을 해야 돼? 어떤 철부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밥을 해야지 했더니 왜 내가 밥을 해야 그러더래요. 그렇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가서 사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줘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어떻든 간에 남자가 그렇게 안 하면은 여자라도 해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밥을 해? 그래도 한다면 어떻게 살려는 얘기? 이건 결혼을 할 이유가 없고 결혼할 그런 성숙도가 아직 안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라면을 끓여 먹든지, 어떤 그 한 번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다 데펴 먹는 건 뭐예요? 햇반을 사다가 놓든지 뭘 하든지 어떻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밥을 했냐는 그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굶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자꾸 이원론적인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 생활은 이것이고 이 교회 생활하는 거나 이런 어떤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걸 자꾸 이원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 자체도 내가 어딜 가든 이게 모든가 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천국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역이 그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에 들어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사람 세우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차오를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0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할 만한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 주셔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는 이유 없도록 나의 큰 믿음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이기며 오직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 속에 모든 걸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 달라고 주여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신앙의 영웅들처럼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 가지고 항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큰 믿음을